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듭하여 예배 드리실 때 은혜와 응답도 거듭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사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세주께 감사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사남녀 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 위에 성령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같은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의 사건입니다.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처음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겸손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사양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그 9장 보시면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 무슨 뜻입니까?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영화 배우 중에 그레고리 팩? 한 번에 이해가 되죠? 그와 같은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는 나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 집안도 그 작은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나는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파가 작아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잊어버리실 리가 없지요. 정통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집안이라고 했어도 그 9장 1절 보시면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사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까지, 사울의 5대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사울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집안은 작을지언정 뼈대 있는 집안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조상들이 쭉 족보가 그렇게 나오면 저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저도 저희 할아버지 이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뼈대가 없는 건 아닌데 약간 멸치 근데 사울은 5대조 조상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아주 작아도 뼈대 있는 진짜 양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사양을 했지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후에 3가지 징조를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 네가 맞다.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오늘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도로 찾으리라. 사실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된 게 그 잃어버린 가축 찾으러 나갔다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네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양식을 풍족해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귀, 가축 찾으러 이제 사울과 그의 종들이 이렇게 몇 명이 따라 나왔겠지요. 그런데 잃어버린 짐승이 이렇게 나간다고 금방 찾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요즘과 같이 뭐 고속도로 휴게소도 없고 뭐 어떻게 뭘 먹을 끼니가 없으니까 다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양식이 그만 준비해온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낭패지요. 가축도 아직 못 찾았는데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뭘 이렇게 빌려 먹든지 사 먹든지 하려고 해도 마을이 또 주변에 없는 거예요. 낭패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양식을 풍족히 얻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내게 무엇보다도 내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리라. 이 세 가지 징조를 체험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린 가축을 찾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곤란한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리라. 또 음식을 얻게 된다.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건,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영으로 크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 너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너의 직분, 너의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라.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과연 그 한날 그 징조들이 다 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표현이 좀 나오죠. 어떤 표현이 눈에 띕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여 뜻을 다시 그 문장의 뜻을 다시 새기자면 우리말로는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이 됐는데 원문의 표현은 그를 뒤엎어서 사울을 뒤엎어서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봄에 이 농사 짓기 전에 밭을 먼저 갈지요. 곡괭이로 이렇게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 묵은 땅이 이렇게 그 땅에 공기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부드러워지라고 땅을 한번 갈아엎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그렇게 갈아엎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씨앗이 떨어지면 잘 품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표현, 그런 시적인 좋은 문학적인 표현 뒤에 조금 더 명확하게, 신앙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다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뭐 갑자기 예전에 안 하던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내가 막 갑자기 막 머리 뒤에서 후광이 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밭이 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왕이 된다는 건 개인의 역량이나 배경이 뛰어나서 왕이 된다는 게 아니고 고명한 선지자나 뭇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왕다운 왕, 리더다운 리더, 헌신자다운 헌신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하고 동급이 됐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대문자 메시아, M 크게
대문자 메시아고, 구약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다 소문자 메시아입니다. 소문자 메시아들이 구약에는 많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속성상 나중에 오실 대문자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고 메시아답지 않게 굴면 하나님이 그런 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오실 진짜 대문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왕이 그 맡은 직분과 소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 같은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대대로 칭찬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자로 불려졌을 때는 그 직분과 사명에 이렇게 성령 받아서 성령 의지에서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울에게 지금 그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사울이 오늘 본문 보니까 처음으로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다운 대리자로 세워진 사울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의 무리 혹은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번역이 된 표현이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혹은 이사야나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 밑에서 배우면서 경건훈련 받아가면서 선지자로 점점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선지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니까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신학생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견습 전도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를 포함해서 오늘날도 그런데 좀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시선으로 이런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속세의 부귀영화를 초월해서 아주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존경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뜻도 그렇게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나 우리 문화에서도 이 한국 문화에서도 이렇게 성직자나 예비 성직자에 대해서 늘 항상 긍정적인 시선만 가지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봐 준 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크게 망하고 집안에 흉한 일이 생겨서 집안이 쫄딱 망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유, 머리 깎고 산에나 들어가야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중되겠다는 거거든요. 불교, 좋게 말하면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안 되니까 에이, 머리 깎고 산에나 들어가야겠다. 절에나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선인 거죠.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11월 달에 우리 학생들 시험 봐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전기대학 시험 떨어지고 후기대학 시험 다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해도 학교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 학생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신학교나 가라. 그러니까 신학교는 어떤 사람들이나 가는 거예요? 시험 계속 안 되는 친구들이나 가는 학교. 그러니까 목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시험, 세상에서 잘 별 볼 일 없는, 안 되고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성직자나 예비 성직자들에 대해서 어느 문화, 옛날에도 이제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무리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선지자의 무리라는 문구가 나오는 그 구절 한번 살펴보세요. 사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스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의 무리라고 퉁쳐서 표현되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있기야 있었겠죠. 생물학적으로. 근데 누군지 관심도 없고 별로 언급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신분의 그런 좀 미천한 처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아니 지체 높으신 도련님인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 왜 이렇게 신분이 미천한 무명의 종교인들과 함께 있느냐. 이상하다. 어색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울에게는 이제 성령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이전에 세상의 눈, 이목, 눈치, 기준 이런 거 이제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선택해서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내어서 누설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에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동양 문화 같은 데서는 예언이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미래의 일을 미리 점쳐서 누설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인과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삽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 이 인과율을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못 만나기 전에, 못 만나서 진짜로 살지 못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아이고 야야, 너 그렇게 하다간 하나님 점점 멀어져서 너 큰일 난다.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요. 구약적인 의미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인과율, 신앙의 인과율을 미리 정말 안 좋은 결과 생기기 전에 먼저 미리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 못 만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런 예언의 말씀, 이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예언을 먼저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할 일이었기 때문이죠. 경제를 먼저 일으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성벽과 저수지를 건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예언을 자기를 돕는 선지자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직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사명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1달란트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며 땅에 묻어두었다 나중에 책망받은 그런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와 같이 하면 안 되고, 세상 기준으로는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나를 돕는 주의 종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찾으실 때 예 하나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나도 내 기쁨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인생을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힘쓰고 다음 세대와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그들도 새 사람 되어 살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은사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때까지 귀하게 헌신하시고 중단 없이 충성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함께 크게 환영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사남녀 선교회 회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들을 예비하시고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실 때 충성과 헌신으로 응답하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의지하여 나를 돕는 주의 종들과 협력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밝은 빛을 비추게 하옵시고,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십자가로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새 인생 사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남녀 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이 인생의 황금기 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응답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환자들 위해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하고 상하고 다친 모든 약해진 부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깃들어 있는 어두움과 아픔들도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데 힘쓰고 애쓰고 있는 가족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연약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음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크게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하여지는 복된 다음 세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수유등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